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 수요 예배 말씀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 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에 등장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요 단어입니다. 이게 좀 느낌이 새로운 게 뭐냐면 사도행전부터 사실 신약성경 전체가 다 사실은 편지거든요. 편지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신자가 있고 송신자가 있게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나온 편지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수신자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든다면 갈라디아서는 수신자가 누구겠어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구체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그 편지를 받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요. 디모데전서는요. 그 편지의 수신자가 디모데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누군지가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갑바도기아 이게 다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들인데 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누구길래 대사도지 않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면은 그 대사도가 어떤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써야만 했겠는가?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찾는 것이 이 편지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초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찾아가느냐면 일단은 이 단어부터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흩어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디아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포라가 씨예요. 씨. 그리고 디아는 통하여.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씨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농사법은 땅을 파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씨를 하나 넣는 거죠.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하나 넣고 이렇게 덮고 이렇게 쭉 이렇게 까만 봉다리 씌워놓은 그 밭이 있더만. 그게 구멍 하나씩 뚫어놓고 심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농사법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농부가 바구니에다가 씨를 담뿍 담아가지고 밭에 가서 웅큼 지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떠한 씨는요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막 흩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부가 뿌리기는 하지만 이 씨가 도대체 어디까지 날아갈지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방군데로 이렇게 흩어버려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흩어뿌려졌을까? 라는 겁니다. 그 단어를,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누가 맨 처음 썼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원래는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막 사방군데에 흩어뿌려졌거든요. 근데 그들이 흩어뿌려진 이유는 뭘까요? 원래 가나안이라는 팔레스틴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왜 모여있지 못하고 사방군데로 흩어져야만 했을까요? 전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3번의 전쟁이 나라가 망하는 3번의 전쟁이 있는데 하나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전쟁이 있어요. 722년, BC 722년에 있었던 이 전쟁을 통하여서 북쪽 10개의 지파가 사방군데로 흩어지는 일이 발생이 됐어요. 두 번째는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전쟁이었어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서 사방군데로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졌고, 세 번째는 헬라와 로마가 그렇게 했어요. 헬라와 로마가 수십 번씩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헬라도 공격하고 헬라에서 파생된 나라들도 공격해오고 나중에 로마도 쳐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완전히 막 쑥대밭이 되어서 흩어지거든요. 그러다가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는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이 그 2000년을 살게 되어진 것이고 유대인들은 전부 흩어져서 세계의 방방 곳곳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기 조국에 살지 못하고 사방군대로 흩어진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비참하지 않겠어요? 그 비참함이 얼마 전에 뉴스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등장했냐면 몇 년 전인데 북아프리카 또는 아프가니스탄 그쪽 중동 지방 이런 데에서 내전이 발생돼가지고 시리아 난민 이런 거 들어보셨죠? 북아프리카의 난민들 그들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도망치면서 탔던 배들이 보트피플이라고 하는 보트피플이 배가 아니고 배에 실려서 사람들이 자기 조국을 떠나서 남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을 보트피플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좁디 좁은 배 안에 한두 명이 탄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이 탄다고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야 다른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겠어요?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비참한 것은 배 안에서 살아갔던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항구 쪽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난민이지 않습니까? 그 난민임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좀 받아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안 좋을까? 좋겠죠? 근데 처음엔 받아줬어요.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보트가 나타나면은 해안 경비대가 총을 쏘는 거예요. 그 보트에다가. 물론 사람을 맞추려고 쏘는 건 아니고 이리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총을 쏴가지고 그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트에 탄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잃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방군대로 흩어져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본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하면서 조롱하고 나라 잃은 백성이라고 막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갔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딴 데 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터를 닦았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그럼 그런 고민을 하다가 가장 쉽게 얻은 답이 뭘 것 같으세요? 여기 살아야 돼. 근데 무슨 일을 살아야 돼. 그런데 자꾸 멸시와 천대를 하네. 저 멸시와 천대를 내가 극복하고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지 못하도록 하려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 뭘 것 같으세요?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멸시하기가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집착했어요. 그게 없으면 멸시당하니까. 그거라도 있어야 내가 군대를 거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라가 아니어도 돈은 얼마든지 내가 노력하면 벌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 악착같이 버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 하면은 딱 드는 이미지가 뭐냐면은 돈벌레예요. 아주 심각한 돈벌레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 그 베니스 상인의 유명한 유대인 하나가 등장하죠. 누구예요? 샤일록. 샤일록이 돈을 빌려주고 나서 기간 내에 못 갚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슴의 살을 한 파운드를 잘라내겠다고. 한 파운드면 400g 정도 되어져. 소고기 한 근 조금 못 미치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보든지 간에 나는 이거를 벌어야 돼. 이거를 벌지 않으면 내가 죽어.
라고 하는 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뭐 매우 잔인하죠. 돈이라면 무슨 일인지 하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가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걸 사실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은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으면은 그 땅에 살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인생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디아스포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디아스포라가 오늘 성경에 등장한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누구겠어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기독교인은 도대체 왜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전쟁은 아니잖아요. 전쟁 때문에 디아스포라 된 건 유대인이고 도대체 기독교인은 무엇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한 군데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됐냔 말이에요. 신앙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았어요. 그런데 안 믿는다고 못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사실은 그렇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어느 군데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사방 군데로 흩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진 거라 이겁니다. 뭐 무덤에도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네. 가파도기아에 있는 그 지하 동굴교회 아시죠? 뭐 그런 게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흩어진 기독교인들은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것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다면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독교인들도 멸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악착같이 몰아야 될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인과 유대인은 살아가는 삶의 목표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하나가 있죠. 대사명 아시나요? 대사명? 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전도의 사명이 기독교인에게는 있어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은 이방인들이 못 받아요. 뭐 날고 기어도 못 받아요. 오로지 누구만 받아요? 혈통을 타고서 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난 우리만 받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우리는 이미 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신앙관이에요. 우리는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났으니까 우리는 구원 받아. 저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서도 못 받아. 그러니 저들은 어차피 망할 거야. 어차피 망하는 사람 좀 뜯어먹으면 어때?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는 살 사람이니까 살아야 되고 저들은 배일수를 써도 망할 자들이니까 망할 자들 것 좀 뜯어먹으면 어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사실 그래요.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면 기독교인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 이거 우린 전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께서 이렇게 살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쓰냐.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입으면 어떻게 이 땅에서 쓸 수 있겠는가. 그냥 길가에 갖다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 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 그거를 가르쳐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하면은 저 열방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서 누구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거를 가르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도 덤태기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때문에. 그럼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인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돈 벌기 위해서, 멸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별짓을 다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할 수밖에. 신앙 때문에 당하고, 가난하다고 당하고, 유대인에게 당하고, 사단에게 당하고, 사방군대에서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삶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아주 당당하게 고난 당했을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리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 라고 이야기했듯이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도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당해야 되는 고난이라면 두려움 없이 당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당했겠죠. 그런데 이게 긴 병에 효자가 없고 오랜 배에 장사가 없고 이런 거 들어보시잖아요.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시편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와 있어요. 시편의 시인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이 고난을 쭉 당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당한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당하자 그의 입에서 하수연처럼 툭 나온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라. 여러분, 오랜 고난은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요. 움츠러뜨리고 그리고 위축되게 만들고 자존감을 낮게 만들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가 봐. 이런 자학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오랜 고난 속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같은 교인들, 신앙 때문에 집을 뺏겼다니까요. 신앙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잃었다니까요. 신앙 때문에 같이 살 때 좋았던 이웃들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신고하고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그리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에스더에 보면은 그 신앙인이라고 해가지고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일들이, 그게 구약에만 있는 일들이 아니라 신약에도 있는 일이라고요. 그러니 그런 처참한 고난 속에 빠져져 있는 성도를 바라보는 이 대사도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제가 대사도는 아니지만 제가 목사로서 사실 여러분들이 아프다 그러면은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던 일들이 안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속이 상해요. 훌륭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기는 것도 참 그렇죠. 어쨌든 사실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안 좋다는데 제가 뭐 좋겠어요? 아멘도 안 되고 그렇지만 저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잖아요. 그 대사도가 그 고난받아서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와 같이 버려진 성도들이 안쓰러워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좀 줄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고난 속에 있다 하여서 성도들이 그 믿음이 무너진다면은 그 가던 방향을 틀어서 죄의 방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너희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세대 한가운데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용기를 북돋아 주고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가 쓰여진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읽어서 은혜를 입고 그걸 막 또 필사해가지고 또 다른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그는 또 그걸 보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다시 그걸 써가지고 또 보내주고 해가지고, 이 처음에는 베드로도 어느 정도의 그림 속에서 이 편지가 쓰여졌겠지만 나중에는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흩어져간 그런 편지가 이 디모데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읽어볼 만한, 마음에 새겨볼 만한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좀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1절, 2절을 볼게요.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이제 이 편지의 서론입니다. 인사말이에요. 근데 이 인사말을 잘 읽어보시면은, 사실 이렇게 신약 성경을 바울 서신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상하네? 라고 사실 들어야 돼요. 저는 든다는 얘기겠지. 어쨌든 이 편지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인사말이. 뭐가 일반적이지 않냐면은, 일반적인 건 이런 거예요. 항상 인사말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수신자, 그리고 편지를 보낸 송신자, 이 두 사람이 반드시 나와요. 그 당시의 편지에는. 근데 이 편지를 쓸 때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을 설명하는 거를 해요. 설명을 해요. 수신자는 누구이고 송신자는 누구이고 이걸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누구를 설명을 많이 하냐면 높은 사람을 설명을 많이 해요. 낮은 사람은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딱 읽으면 누가 높은 사람이고 누가 낮은 사람인지,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를 이 서론만 보면 알아요. 그래서 누가 갑이에요? 설명이 많이 붙은 사람이 갑이에요. 설명이 안 붙어 있는 사람이 을이에요. 예를 들면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서론에 티베리우스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최고 신관, 호민관의 권세 보유자, 집정관으로 지명받은 자인 황제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 이게 티베리우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이게 그냥 단지 이름이 아니라 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쓰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네? 하고 자기 친구를 엄청나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 편지에는 수신자가 있겠죠?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썼어요. 이러이러한 티베리우스가 알렉산더에게 편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당시에 편지가 그래요. 이게 하나만 끄집어내서 얘기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 하겠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쓰는 거 아십니까?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2절. 높은 사람을 잔뜩 써놔요. 낮은 사람을 간단하게 쓰고 당시의 편지의 특징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되어 있죠. 예. 딱 보니까 갑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누가 갑이에요? 사도 바울이 갑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써놨어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누구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갑이고 네가 을이야? 라고 하면서 편지 쓴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쓸까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갑이라고 외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그건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뭘 보면 아냐면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 사울의 뜻 혹시 아세요? 높은 자예요. 높은 자. 높은 자. 그게 사울이에요. 그럼 바울은요? 낮은 자예요. 이름을 바꾼 거예요. 나 높은 자였어. 옛날에는 내가 높은 자였어. 근데 이제 나는 낮은 자야. 스스로 이름을 바꾼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바꾼 사람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이 로마서의 인사말이에요.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갖다 붙입니다. 길지만 그래도 느낌을 얻기 위해서 이걸 다 읽어야겠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딱 느낌이 오죠? 누가 갑처럼 보여요? 바울. 왜? 길잖아요. 어디까지 길어요? 5절까지가 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 읽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면서 자기 자신을 쫙 소개하는 거예요. 5절까지 쭉 소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를 높은 쪽으로 이해를 하냐면 뭐 때문이겠어요? 복음 때문이라 이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높일 수밖에 없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던 세계의 세계관, 종교관은 어떤 것이냐면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이런 세계 속에 살았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이 기준 하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같이 심지어는 그 목구멍까지 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거룩한 행위로 복을 받아요? 못 받는데 그게 지금까지 살아오던 사람들의 인생관이었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을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방에 묶이고 우상에 묶여가지고 살아오던 사람들에게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를 이야기를 하려면은 권위가 있어야겠죠.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든다면은 여기에 초등학생이 올라와가지고 설교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듣겠습니까? 최소한 저한테 하지 할렐루야. 권위라는 게 중요해요. 선포를 할 때는 권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당시에 교회가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는 초대교인들이 봤을 때 바울이 아닌 거예요.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조금 더 넓히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문도. 그보다 조금 더 넓힌다면요. 주님의 부활을 본 500명. 여기까지는 주와 함께 했으니까 사도라고 넓게 봐서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12명도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지도 않았고 주님의 부활을 본 자도 아니며 오히려 저가 뭐 한 거예요? 주님을 핍박하고 스테반을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깼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까지 깨려고 했다는 사실을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외치면은 그 권위가 있겠냔 말이에요. 오히려 네가 뭔데? 우리 이렇게 살아왔어.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왔어. 우리는 우상을 따라 살아왔어. 너 도대체 뭔데? 네 말이 맞다고 하는 거야. 라고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이거 내가 창작한 게 아니야. 주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사도로 불렀으니까 내가 이 복음을 선포하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하라고. 이 권위를 선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가 사도 바울에게는 필요했어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이 멸시를 당하지 않고 자기 때문에 이 복음이 멸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권위를 인정받아야 이 복음이 힘이 있어지니까 그가 이렇게 외친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런 관점이라면 오늘 이 베드로는 얼마만큼 써야겠어 자기를요. 우리가 베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윗을 까고 아브라함을 까고 베드로를 깐 거는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을 깐 중요한 이유는 그분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려드려야 저분들은 특별하고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 이런 그림 안 그리게 하려고 그분들을 깐 것이고 사실 대놓고 이야기하면 베드로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주께로부터 불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주께서.
그의 원래 이름은요, 시몬이에요.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게바로 바꿔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된 거예요. 게바는 히브리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이름을 주께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주께서 베드로의 그 선포한 고백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너 정말 훌륭하다 하면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쌓아주셨어요. 두 가지 복이죠. 하나는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그에게요 천국의 열쇠를 맡겼어요. 그러니 그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요. 뿐이 아니라 바울도 베드로를 인정해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바울이 선포한 부활을 본 사람들이 이름이 쭉 등장해요. 그 중에 맨 처음 누구를 썼어요? 베드로를 썼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도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이 이 흩어진 나그네 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어마어마하게 써야 돼요. 천국의 열쇠를 받았고 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여튼 한 페이지는 쓰고도 넘칠 만큼 자기 자신을 소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자기를 어떻게 쓴 거예요? 다시 보시죠. 네. 베드로가 자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는 딱 끝이에요. 이게 다. 예, 딱 끝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쌌어요. 어마어마하게 쌌어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누가 높아 보여요? 일반적인 서신이라면은 베드로가 을이고 이 흩어진 나그네가 갑이에요. 그게 높여줬단 말입니다. 왜 사도는 이렇게 썼을까요? 대사도가 누구도 감히 그 권위에 심각한 도전을 할 수 없는 대사도가 자기는 철저히 낮추고 흩어져 고난받고 있는 교회를 높여주는 걸까요? 의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의도 분명히 이런 겁니다. 세상은 너희를 알아보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받아. 근데 그거야 당연한 것 아닌가? 이 세상은 누구도 못 알아봤으니 하나님도 못 알아보는 거 아닌가?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그 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도적의 소중에 내주어서 그를 죽게 한 그런 세상이에요. 네. 그런 세상인데 주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인데 그 주의 종된 자들을 어찌 알아보겠는가? 그러니 이런 멸시당하고 저런 멸시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하지만 그런 멸시가 있다고 해서 너희는 결코 못난 자들이 아니란다. 너희를 우습게 본다고 너희가 우스운 자가 아니고 너희를 천하게 본다고 해서 너희가 천한 자들이 아니다. 넌 정말 대단한 자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쓴 거란 말이에요. 세 가지로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첫 번째는 너희는 세상엔 알아주지 않지만 누구는 알아준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미리 아신 바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알아주셨다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지 볼까요? 시편 139편. 이런 걸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139편. 139편. 성경이 이렇게 써요. 139편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라고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뭐를 하려면, 응애라도 하려면 뭐는 해야 되겠어요? 태어나긴 해야 될 것이고, 발길질이라도 해보려면요, 잉태는 돼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으니, 무한 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더라 이겁니다. 더 센 거 보시죠.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1장 3절. 에베소 1장 3절. 에베소 1장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엄마 뱃속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제 아닌 거예요. 아예 창세 전에 이 세상에 뭐 하나라도 있기 전. 아니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에 제일 처음 만드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잖아요. 그 빛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못 알아준다 하지만, 세상은 너희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미리 아셨어. 형질이 이루어지기 아셨고 아예 창세가 되기도 전에 너희를 미리 알아주셨다고요. 그러니 세상이 못 알아준다 해서 섭섭해하지 말라. 누가 너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라. 세상은 못 알아줘도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은 너희를 아신다 이거. 됐죠 이제? 더 필요하신가요? 두 번째, 베드로는 흩어진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정결해진 자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제가 예전에 경매 사이트를 가서 좀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경매 사이트를 가서 구경한 이유는 제가 경매를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경매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없으니까. 제가 경매 사이트를 구경한 이유는 목사는 다 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 해보기 위해서 갔는데 물건 파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운동선수의 저지 운동복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 제가 그 운동복 그 셔츠를 가격을 알아요. 프로 선수들이 입고 있는 옷 저도 우리 집에 몇 벌 있기 때문에 가격 알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예요. 값이 어떻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나왔냐면 부르는 사람이 이게 값이야. 부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거 100만 원에 사겠다고 그게 100만 원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몇 천만 원에 산 거예요. 그러면 그 유니폼 땀 묻은 그 유니폼의 가격은 몇 천만 원이 되는 거라 이겁니다. 최소한 누구에게는요. 그 물건을 산 사람에게는 그가 투자한 것이 값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값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죽으면은 누가 슬퍼할까? 1번, 우리 사모님은 슬퍼하겠지. 2번, 우리 집에 삼총사가 있거든요. 저 삼총사는 슬퍼하겠지. 네? 그리고 3번, 우리 성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 슬퍼하시겠죠? 시원하실까? 아니겠죠? 슬퍼하실 거야. 이 정도는 저를 위해서 울어줄 것 같아. 그런데 이 지구의 60억 중에 슬퍼할 사람이 또 있을까? 아니, 저라는 사람 자체가 이 땅에 살았는지도 모를 것이고, 그리고 나 하나가 없다고 한들 이 세상이 뭐 아쉬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값이 이렇게 대단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값을 주지 않지. 뭐 알아서 해, 뭐 이거겠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 투자하신 분에게는요, 우리의 값이 나온 거예요. 그 값이 얼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값이라고. 왜? 아들을 내놨으니까. 아들을 내놓고 우리를 자녀 삼은 거 아니에요.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값이 얼마나 대단한 값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를 세상의 것으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우리는 정당한 값을 받을 수 없어요. 사실 정당한 값을 받을 만큼 사실 가치 있는 인생도 아니죠, 뭐. 뭐 하나님 속상하기만 했지, 뭐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를 보실 때에도 주변에서 저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평가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에 저가 어떻게 보일지를 보셔요.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산 사람의 가치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있으니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해야지 세상의 가치로 평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멸시한다고 해서 가치 멸시하지 마시고 세상이 교회를 조롱한다고 해서 가치 조롱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얻은 자녀임을 명심하시고 그 가치를 존중해 주시고 높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멋있어요. 성경에 성전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성전하고 두 번째 성전이 굉장히 놀라워요. 첫 번째 나온 성전이 뭐냐면은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성막 빼고, 모세의 성막 빼고 첫 번째 등장하는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두 번째 등장하는 성전은요,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두 개를 다 성전이라고 하는데 겉모양으로 본다면요, 솔로몬의 성전하고 스룹바벨의 성전은 비교가 안 돼요. 솔로몬의 성전은 금으로 도배를 해놓은 성전이에요. 백향목으로 짓고 금으로 도배를 해놓은 성전이에요. 값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인류가 이 땅에 만들어낸 건축물 중에서 가장 비싼 건축물이라고 불리는 게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반면에 스룹바벨 성전은요, 노예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 볼품이 없어요. 얼마나 볼품이 없었는지 솔로몬의 성전을 어린 시절에 희미하게나마 본 사람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보면서 울었어요. 얼마나 초라한가, 이게 과연 성전인가라고 할 만큼 초라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스룹바벨 성전을 굉장히 기뻐하셔가지고 뭐라 하셨냐면은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이 건물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게 들어간 거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스룹바벨이 지은 그 볼품없는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 멸시한다면은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분이에요? 껍데기를 보시는 분 아니겠어요? 근데 스룹바벨의 성전도 성전이라고 하시고 솔로몬의 성전도 성전이라 하시면서 오히려 더 스룹바벨 성전이 더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 껍데기에 현혹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성전은 뭐예요? 껍데기가 규정하지 않는다면은 뭐가 성전이에요? 세 번째 성전에 등장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은 이런 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성전이 규정이 되었어요. 무엇을 성전이라 한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솔로몬의 성전에 거하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솔로몬의 성전에 거하지 않으면요, 그건 건물이에요. 스룹바벨 성전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 아무리 초라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동네에 있는 허름한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이 들었냐? 여러분이 젊냐? 여러분들이 아름답냐? 여러분들이 추하냐? 여러분들이 부자냐? 여러분이 가난하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존대함을 받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멸시를 받느냐? 그건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를 뭐라 한다고요? 성전이라고 하고 로마서에는 뭐라 그래요? 그게 성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여서 너희가 거룩해진 자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다고 해서 멸시받는 게 아니야. 너희는 존귀한 자야. 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니까. 그런 기준을 이야기한다고요. 덤으로 이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바에 따라서 아들의 피로 씻어 성령을 부어 거룩하게 하셨어요. 왜? 다시 보죠.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아들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을 부어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등장했습니다. 무엇 때문에라고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말이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로 만드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악물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셔야 되고요. 아들의 피로 씻겨야 되고요. 성령이 그 안에 거여져 있는 성도가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멸시받을 수 있어요. 물론 반대일 수도 있어요. 존대받을 수도 있고, 근데 멸시받을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 부하게 하셨을 때는 부한 것으로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가난하게 하실 때는 가난한 것으로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지 다른 게 목적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니까 얼마나 영광스럽냐. 그래 너희가 순종의 길을 예수를 믿다가 고난받는 거 그거 영광으로 알아라. 그거를 슬프다 생각하지 말고 그걸 고통이라 생각하지 말고 아무나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야. 아무나 그걸 견뎌내는 게 아니야. 오직 성도된 자들만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그 흩어져 고난받고 성도들 위로하면서 너희들 그런 사람이야 라고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림이 그려지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기 위해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고 근데 너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를 거룩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심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쓰면서 마지막에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 여러분들도 이 험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으니 비록 내가 베드로는 아니지만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을 좀 축복해 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대로 한번 제가 받은 감동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목사 박사는 아중리, 인우동, 서신동, 송촌동 그 외 전주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전주와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대접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말씀 전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주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이고 아들의 핏부림을 얻은 자이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성전된 자임을 알게 하시사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 자체를 영광으로 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6장 읽겠습니다.